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앞으로 이 제단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물러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물러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르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뵙노라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입으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 그 패역한 것들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와 성경을 글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으로 쏟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앞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를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멀어여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라. 내 생명 나와서 충성하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삶의 잔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이 같은 본문으로 자비를 베푼 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취지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처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3년 전에 설교와는 또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선민 되게 하신 이유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과 권리를 누리면서 또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을 동경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델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자존감이고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저에게 청년 때부터 영향을 줬었던 인물이랄까요? 책이랄까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팔과 다리가 없는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행복전도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최윤희라는 행복전도사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던, 잘 알 거예요. 자살 예방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자살을 반대로 얘기하면 살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좀 더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라고 했었던, 그렇게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적인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뉴스였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가 생을 마감하기 한 2, 3년 전부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치료를 받다가 그 고통을 못 이겼다라는 그런 후속 보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가 여태까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그런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지만 반대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고통을 못 이겨서 생을 마감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또 급증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요. 이에 관해서 닉 부이치는 8살 때 자기의 삶을 끝내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그분의 어떤 소책자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죽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그런 삶에 죽기를 힘썼던 삶에서 되돌아보다가 살아보자 라고 아마 이 방향을 생각을 바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를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그 끔찍한 장애가 극복되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신체의 결함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사랑의 전도사라는 이런 닉네임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또 한계도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 했던 사람과 자살을 반대하려고 했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제가 본격적인 이 설교를 앞서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은 이론적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적 바탕 위에서 실제적인 것이 얼마나 잘 균형을 맞추느냐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겠지요. 이와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견되어지는 성령의 은혜, 신앙과 신학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병행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에 속했습니다. 잘 알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시켜서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내에 다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퍼져 있었던 다른 이민족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신과 야훼 신앙을 짬뽕시켜서 혼합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으로 사람들을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가 정말 다르다라고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축복의 산으로 인정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섰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중해권에 헬레니즘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수용하지만 조금 억압적으로 수용하는 부류겠지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유대인들도 나눠지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 형태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에 편에 있었다고 보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크게 반목했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 입장과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과의 어떤 이런 큰 차이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서로 냉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기준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속에서 그 성전의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이제 혼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혼합적인 모습. 반면에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을 고집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조금 어긋나 보여지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어요. 큰 골짜기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거예요.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상대하기 싫은 이민족보다도 더 멸시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이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지난번에 사도행전 또 이따 나오겠지만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에 있든 간에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야 할 택하신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애틋함은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얘기 많잖아요. 저는 카톨릭 내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성자, 성인들에 대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견지하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혼혈적인 입장과 혼합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진정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웃에 범죄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고을에도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다 거부감이 있는 것에 대해 정책을 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본 모습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렇게 천시하는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고 너희들보다 더 진실하고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뉘앙스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런 핵심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이웃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공경한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 주었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포도주도 상처난 곳에 부어서 소독시키고 응급처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웠다는 것은 자신은 그 나귀에 고삐를 쥐고 걸어가야만 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의 노동값에 해당되어지는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그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또 가면서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를 의탁하고 가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비록 선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처지의 사마리아인이지만 선민이 가져야 할 의무를 다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과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청년 또 율법적으로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자였습니다. 그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공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했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에게 지금 그의 헌신과 수고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본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걸음을 옮겨야 하면서도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책임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고 자기 희생적인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비를 베푼 사람의 행동이 이를 대변하죠. 아픕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 희생적인 거고 갔다가 되돌아서 더 가야 되고 갔다 와서는 다 자신의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명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한때 이것도 저가 청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아들과 딸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생이 됐을 때 추천했던 책이 로리 베리 존슨이라는 사람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명선언문과 함께 그 다음 버전의 비전선언문이라는 또 책자가 있는데 저도 그 책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부류 중에 하나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의 삶에 거품을 빼는 일이라. 사명, 비전, 사명과 비전에도 거품이 있다.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만 필요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가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는 부수적으로 붙는 것이 거품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내세우면 좋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어떤 소원
서원과 같은 기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화가 된다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거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있는 비전과 사명들 가운데 그런 군더더기들, 그런 거품들을 빼고 났더니 저에게 남는 건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신앙,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지금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 모든 목회의 초점이 가족들의 믿음이고 우리 가족들의 후손, 또 이 가족들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아주 소박한 꿈과 소원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스타일을 인정하는 노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은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수용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발견되어지고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명의 시작점 앞에 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좀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극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도전과 극복이라는 건 결국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화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은 좀 더 두터워지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극복했었던 사람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텍스트가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표본과 같은 신약의 역사서이죠. 물론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가지의 책, 하나의 책으로도 읽혀질 만큼 누가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도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제자들의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그 제자들의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실체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도 많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순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 인체 안에 DNA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DNA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체에 있는 것은 인체 DNA가 있다는 것을 존재합니다.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현미경이나 다 굉장히 첨단 과학들로 DNA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이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DNA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첨단 과학 기구로는 볼 수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보이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하죠.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십자가의 DNA입니다. 흔히 말해서 예수님의 DNA.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이는 실체죠. 신학적으로는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형적인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DNA를 회복하려면 본질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임을 믿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이잖아요. 이 호랑이와 사자 이런 맹수들이요 자연에 있을 때와 동물원 우리 안에 있을 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와 야생에 있을 때에 근육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육량의 차이가 있는데 그 근육량의 차이가 무엇부터 비롯되느냐? 그것은 바로 생존 때문에 생긴다. 생존 때문에 오히려 야생에 있으면 더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는 영양이 잘 공급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야생에서의 그런 불규칙적인 그런 생식과는 다르게 근육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생존. 풀어서 얘기하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냥 안식하고 안락하고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안주하고 안락하고 안식하려다 보면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개혁했고 그때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DNA가 전수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육에 속하여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편에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할 때 생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인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육으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잘 구축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역사,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반영하고 사도행전이 그 예수님의 삶을 투영해서 그대로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줬다면 이제 지금 그대로 DNA를 부여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ING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속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춰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었던 그런 천시당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을 끄집어내어서 레위인도 못하고 제사장도 못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있던 유대인들, 그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율법사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의 마무리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펼쳐질 나 한창기의 행위록에, 우리의 행위록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말로만 그냥 의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그의 행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도전의식도 주시고 의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져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청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져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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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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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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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